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룻이시더라. 그들이 거주한 지 3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로 모여 함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고 또 우리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담아 두었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억하고 깨닫고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하나 되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로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제법 더워졌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햇볕도 많이 내려져서 밖에 보시면 저희가 심었던 여러 식물들이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토마토도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들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의 은혜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약 6주간 우리 룻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혼란한 시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 특별히 다윗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은혜로 인도하셨는지가 이 룻기를 통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룻기는 어두운 시대와 안정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로 접어들면서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시죠. 오늘 나누게 되는 룻기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그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한 룻기, 이 속에 있는 룻이라는 이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은 물론이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기 가운데 여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 메시아의 흔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을 따라가 보고 또 우리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지, 그 흔적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는, 그리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은 이 룻기 전체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나 숨막히고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한 가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에 기가 막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들이 어떠한 고난들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이 사는 지역에 흉년이 찾아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이 사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4명의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는 약 주전 2000년에서 1500년경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농경의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그저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그 한 해의 농사의 성황이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흉년이 들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기근은 상당히 흔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 구약시대의 기근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때문에, 그저 겪는 자연재해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이유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기근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당시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가기 힘든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정은, 이 한 4명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모압으로 이주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일까요? 모압은 룻이 아니라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데요, 이
모압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발람과 발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과 이 모압 자손들은 사실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베들레헴 땅에서 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로 이주를 하였는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는 아무 이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로 한 가정이 이주를 갔는데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의 삶은 어떨까요? 더욱 녹록지 않을 겁니다. 먼저 간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척박한 땅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저희 할아버지는 그림 맞추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딱딱 소리 내면서 그림 맞추는 거, 그 놀이를 참 좋아하셔서 저희 할머니께서 일하고 오셔서 이렇게 급여를 받아오시면 그 급여를 챙겨 나가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이틀, 어떨 때는 3일, 4일 그 돈들을 다 쓰고 오셔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그만큼 할머니 속을 태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연로해지시니까 저희 할머니가 먼저 약해지시더라고요. 고동이 점점 불편해지시면서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그 상황에 있던 저희 할머님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다 수발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보시다가 그렇게 두 분이 헤어지셨는데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섬기셨는데 그보다 더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예 할머니께서 움직이시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부모님께서 할아버지와 상의하시고 오랜 고민 끝에 그 한국의 병원 겸 이렇게 그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는 그곳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모시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폐암에 걸리신 거를 발견하게 되고 수술을 하시다가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할머님을 찾아뵙지 못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무리하고 이제 할머님을 찾아뵀는데 저희 할머님께서 그렇게 할아버지를 찾으시더래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 아범마 가서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와라. 노래를 부르시더래요. 그런데 차마 충격 받으실까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제가 올 때 모시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모시고 오겠습니다. 2달, 3달 지나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우셨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저는 미국에 있었으니까 들으면서 부부의 정이 참 깊구나, 무섭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저희 할머니를 힘들게 하셨고 티격태격 하루가 멀다 하고 티격태격 하셨던 그 두 분이 나중에 한 분이 먼저 떠나고 나니까 그 남아 계신 분이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먼저 가신 분에 대해서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을 먼저 보낸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타지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먼저 간 그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잠시나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당한 아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커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난 후에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나오미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홀로 남겨졌다는 말이죠. 저는 이 5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갑갑합니다. 고향 땅에,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주하기로, 성경에 보시면 거류하기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시 가서 머물다가 돌아오자라는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에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남겨진 두 아들을 10여 년을 키우면서 장가까지 보냈는데, 자 이제 좀 걱정을 덜고 살자라고 가슴을 피고 있는데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과 두 아들 후에 남겨진 이 나오미의 마음, 갑갑하죠. 만약 제가 제 아내를 놔두고 먼저 떠난다면 얼마나 미안할까요? 제가 정말 미안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마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떨까? 입장을 바꿔서 제가 그렇게 남아있더라면 어떨까? 저는 정말 제 정신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잘못 살았나? 오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들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세상 어떠한 염려들이 닥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염려할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담대하라. 왜 우리는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 주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야 할 이유,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심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홀로 남겨진 나오미는 고향 땅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기근이 와서 고향 땅에서 피난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과 자녀를 잃고 아무 소망 없이 그저 무너져가는 인생을 살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쁘고 감사한 소식, 고향 땅에 음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계속해서 퍼져서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명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여러 전도를 하면서 절망촌 희망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청량리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만난 한 노숙자분이 전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이 영등포역 뒤편입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그곳에 가서도 이 귀한 소식들, 또 이 귀한 나눔들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노숙자의 부탁을 듣고 이 전도사님은 전도팀을 꾸려서 이 영등포역 뒤편으로 전도하기에 나아갔습니다. 혹시 이 지역 가보셨습니까? 저는 2000년대에 이곳을 가봤어요. 2000년 초반에 가봤는데 그 때에도 정말로 참담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1987년에 처음 이곳을 방문하셔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곳에서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곳에 처음 갔을 때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의하면 이렇다라고 해요. 대낮부터 술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취객들, 초점을 잃은 눈동자들, 머리와 팔 곳곳에 붕대와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길거리로 뿜어져 나오는 썩은 쓰레기 냄새들. 정말 서울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힘든 정말 그 참담한 곳에서 자리를 피고 찬양을 합니다. 모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생필품 등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가정의 어려움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전과 17범에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전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여기서 6개월도 못 버틸 거다. 그 이상 버티면 내가 뭐 하겠다, 막 이런 정도로 여러 가지 협박들, 살인의 위협 속에서도 이 전도사님과 전도팀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씩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생기셨어요. 이 전과 17범에 흉악한 이분도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여전히 그곳은 협박과 살인의 위협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 1년은 예배하면서 큰 소리도 내지 못했대요. 조그맣게 찬양하고 말씀 전하면서 예배하였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늘어나자 어느샌가 예배의 자리가 왕성해지고 그곳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전사님과 전도팀과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전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멀리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식량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고향을 향해 자신의 마음과 시선을 옮겼던 것처럼 이 절망촌 희망교회에 있던 정말 예수 믿기 힘든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나에게 어려움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강단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많은 목사님들, 심한 질병들로 돌아가신 분들 많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어려움들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은혜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가 깨닫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들 안에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찬송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고백들 기뻐 받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